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교회들 같으면 40일 특별 새벽 이런 거 할 텐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각자 또 권면해 드리고, 제가 또 뭐 이렇게 적어내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불편해 하시고 또 잘 이렇게 부끄러운 나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거 좀 부끄러워 하셔요. 뭐 이렇게 적어냅시다 이러면 젊은이들이야 이제 목사님 시키니까 강제로 하는데, 좀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또 그렇게 다 금식도 진행하시고 아마 개인적으로 그동안 해오신 게 있어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고 맡기면서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청년들 같으면 좀 얘기할 거예요. 청년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몰라도 해.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희가 어르신들이라 좀 그렇게 믿고 스스로 해주시기를 믿으면서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절제된 삶을 도전하거나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성장의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나눴던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죠, 읽을래.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신을 매일마다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순절이 아닐까, 우리가 보내야 되는 사순절의 깊은 의미가 아닐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 그리고 그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내 삶에서 스스로 그것을 기꺼이 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순절인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 그냥 뭐 이맘때 되면 뭐 이렇게 한 명씩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뭐 걸어가는 일, 뭐 그런 행사적인 의미로 이렇게 50km나 되는 거 이렇게 들고 가고 진짜 해보는, 그것도 귀한 경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일은 우리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짜 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희생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 우리가 지어질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신 게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 자기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더 알아보면 우리가 좀 더 져야 될 십자가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먼저 떠올라요, 사실. 그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먼저 떠오르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 본디 십자가라는 것은요, 로마인들이요, 정복한 피정복민들, 그 정복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처형 도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했던 처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뭐 이렇게 자신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드러내는 그 도구였다고요. 왜냐하면 처형 도구가요, 굉장히 많죠. 칼로 잘라서 죽일 수도 있고, 독을 먹여서 죽일 수도 있고, 불에 태워서 죽일 수도 있고, 사실 싸고 어떻게든 사람을, 뭐 지금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죽이고 처형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형은요, 그렇게 싼 처형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병사가 4명이나 붙어야 되고요, 백부장도 1명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수고로운,
그리고 비싼 처형 방법인데 이것을 굳이 진행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죠. 정복민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인 앞에서 이 죄인을 욕보이면서요. 그 사람들 이렇게 심하게 조롱하면서 욕보이면서 야, 이 십자가에 달린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즉 그것은 뭐야? 너네 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조롱으로서 또 그런 거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각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어떻게 되게 발가벗은 채로 수치를 다 당하고 돌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발가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구세주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욕을 당하며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굴욕을 주는 도구예요. 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굉장히 큰 굴욕을 당하는구나라고 상기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당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매달아서 다는데요. 그냥 가가지고 딱 매달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 전에 뭘 하죠? 굉장히 채찍질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 그 앞에 돌뿌리가 돼서 살이 뜯겨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여기 때는요. 횟수가 없어요. 뭐 채찍질 몇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무제한적으로 하는데요. 채찍질의 전문가들이요. 죽지 않을 정도까지. 왜냐 십자가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정도까지 정말 죽지 않을 정도까지 다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자기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도 자기 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볼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니 엄청나게 많이 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 그러고 나서 50kg가 넘는 십자가를 거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요. 먼저 떠오르는 거 또 뭡니까? 고통과 고난. 고난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딱 하면 와, 그 굴욕의 것, 그리고 고난의 것, 너무나 아픈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를 집은 거 너무나 힘든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요, 고난을 넘어서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짊은 그 골고다 언덕을 다 올라가고 나서요. 거기 십자가를 이제 이어서 붙이죠. 원래 한쪽만 들고 갔다가 올라가서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에 몫을 받고 몇 시간이 흐른 뒤에 죽지 않으면 뭐예요? 옆구리에 찔러서 확인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리뼈를 부셔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뼈가 상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뼈가 상하지 않고 죽은 것만 확인했죠. 물과 피가 분리돼서 떨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결국에 그 끝이 무엇이냐? 죽음이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아이고 처형당하고 죽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 그 중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인하는 과정이 몇 개씩 있기 때문에. 그러니 십자가로 짊어지는 사람의 운명은 더없이 확실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겁나는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냥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단 거예요. 근데요, 그런 십자가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바이 돌로로사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 또한도 뭐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요, 뭐 가끔 십자가 진다 하면 교회에서는 저희 그러죠. 아유, 누가 너의 십자가네. 아유, 뭐 힘든 요번에 뭐 십자가, 그게 너의 십자가인가 하면 우리가 조금 사실은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좀 장난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런 불편한 일, 약간 조금 뭐 불편하거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난 가득하며 죽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희 설교 제목도 그래요. 와서 죽을 수 있니? 이런 설교 제목 있으면요, 클릭이 안 돼. 여러분, 그런 설교 제목 있으면 안 올 거예요. 그쵸? 근데요, 보네퍼도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얘기한다는 것, 너네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 와서 죽어. 와서 죽을 수 있니? 와서 목욕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바로 딱 쉽게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돌아가셨다.
먼저 가셨다, 우리 곁에 있지 않다, 그런 완화된 표현들을 사실 사용하죠. 그러니 와서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 와서 십자가를 져라는 얘기, 그런 표현을 듣고 싶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 지금이야 십자가 하면 막 이렇게까지 들리지 않죠? 그 당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미지인데 그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좀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들 썼으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왜 좋은 표현들 놔두고 왜 굳이 그런 표현들 사용합니까? 왜 거부감이 드는 표현들을 사용합니까? 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과 구원에 대한 얘기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그런 얘기들 하면요, 목사님들이 강하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목사님, 뭐 윤석정 목사님 얘기하면서도 다 사단아 불러가라,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다. 뭐 광고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저희가 여기 교회 광고할 때요, 저희 교회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아동부나 학생부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식사 비용은 돌아가시면서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집이랑 다들 떨어진 게 30분 떨어진 곳에서 오십니다. 방송 시설도 열악합니다. 휴식 공간도 비좁습니다. 그러나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되지만 그 수고를 하시고 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는다고 여러분 여기 붙여 놓는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주일날 오셔서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우 목사님 왜 그러시죠? 굳이 저렇게 좀 완화된 표현들 있죠?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저희 교회는 조금 작지만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가족 예배를 지향하고 있어서 다른 부서를 두지 않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0분 이상 멀어도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식사를 할 때 자발적으로 돈을 내어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굉장히 달라지죠. 같은 사실이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드러내고 감출 것을 충분히 감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좀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좋은 거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편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여러분 힘든 거 선택할래? 편한 거, 저거 편한 거 선택하려 그러면 사람 다 뭐 하겠습니까? 편한 거 선택해요. 여러분들에게 큰 집에서 사시겠어요? 작은 집에서 사시겠어요? 큰 집에 가죠. 성준이한테 펜션 봤는데, 야, 좋은 대학 가겠니? 너 저기 저 지방에 있는 힘든 대학 가겠니?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 가야죠. 편한 대학 가야죠.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는 데 가서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주는데 일 조금 시키는 데 가서 일하겠습니까? 다. 사람은요, 당연히 행복하고 더 편한 것들을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면 이런 얘기들을 보다 조금 더 구원에 대한 얘기들,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더 좋은 쪽으로 포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끌린다는 것이죠. 그래야 작아도 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족 같은 교회, 더 따뜻한 교회. 예수님께서요, 이런 걸 모르셨을까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거 불편할 거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너무나 불편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권력의 복종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흉악한 십자가를 왜 얘기하셨을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편하게 짊어질 방법은 없다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박해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포장을 한들 편안하게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디로 매나, 어떻게 매나, 언제 매나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경건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박해가 올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가끔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즉, 고난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야, 나를 따르려면 고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속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야, 다 좋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예수님 따르는 거 날 되면 너무 좋아. 근데 오다 보면 고통 당할 건데,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속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요, 교회 보면요, 자꾸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님들 뭘 지으려고 예전에 그런 바람이 들면 스포츠 센터를 그렇게 교회에다 많이 하시려고 했어요. 레저들을 교회에서요. 뭐 교회 그 아마 꿈의 교회가 그런 그 모델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성장을 하고 수영장도 있잖아요. 꿈의 교회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래서 사역자들은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와서 즐겁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저 시설들을 교회에 만드는 거. 교회가 커지면 그런 걸 제공해서 어떻게 더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해줄까? 이런 것에 교회가 많은 목적을 가졌어요. 왜냐면 그것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해야 될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도 할 수 있고요. 헬스장도 할 수 있고요. 밥도 맛있고요. 다 좋은 것들만 얘기해요. 그런데요. 교회가 더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고 온 자들은요. 나중에 자신들이 짊어져야 십자가를 마주쳐게 됐을 때는요. 인상을 쓰고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요. 그들이 받았던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나기도 해요. 그들은 구원의 그 단편,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만 선전하고 자기 부인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라진 메시지를 듣게 되면요. 그것은 복음의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생명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것을 떠나가게 만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를 사람들 너네 그 길 가운데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야. 박해받을 거야. 십자가를 짊어야. 니네가 생각하기도 그런 십자가를 당할 만한 그런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냐. 그러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약간 백성들 봤더니 조금 다듬으면 쓸만하겠어 해가지고 조금 다듬고 조금 미세하게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를 죽을 수 있도록 만든. 너네 죽어야지만 돼.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예요. 죽어야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야, 저 사람 죽지 않으면 안 바뀌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야, 쟤는 죽어야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바꿈을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야지만 내가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이어야지만 그런 거 신경은 쓰고 갈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쓸 수가 없죠. 그러니 죽은 사람만이 뭐 승진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으니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려놓고 매일매일 다 살아가는 거.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요. 나는 나를 죽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그것도요. 한 번의 사건, 뭐 어떤 딱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지만 매일매일 그 일들을 해가는 거. 우리가 뭐 결혼식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결혼한다 이러면 결혼식 해서 되게 준비 막 하지만 결혼식하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의 그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결혼식 때 다짐한 대로 계속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요. 제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막 좋은 길.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갈 것인가? 마치 사순절에 우리가 절제할 것을 스스로 찾아서 그 길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정하는 거죠. 이거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보이지도 않고 온전히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이야 강하게 뭐 이렇게 좀 시켜서 야 말씀 요번에 복음서 싹 다 읽어라. 아니면 뭐 모세오경 읽어라. 아니면 예언서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성경 필사도 하고 저도 사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사순절인데 좀 의미 있게 우리 성도님들이랑 우리 성경 그 읽기를 한번 해가지고 녹음해서 우리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 유튜브에 우리가 뭐 마태복음 하나 다 같이 몇 장씩 나눠서 봉독한 거를 내가 PPT를 만들 테니까 그거 녹음해가지고 한번 올리면 의미 있지 않겠냐? 제가 아침까지 그 고민을 하고 왔어요. 사실은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 그냥 여기 와서 끝나고 나서 녹음하고 가시라고 할까? 아니면 집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해달라고 하실까?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단 얘기를 안 꺼냈어요. 제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제가 누군가에게 시켜서가 아니라요. 사실은요. 사순절의 그 절제는 제가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뭐 제가 목사님 제가 이거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 목사님 좀 노력해보고 있으니 이게 아니라요. 제자가 되는 것은 노력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먹고 싶은 거 아니면 내 정욕, 내 모든 그 욕심, 질투, 분노 이것들을 다 죽여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목사님 저 좀 노력해 볼게요. 그 말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청년들한테 목사님 저 나오도록 노력해 안 믿어요. 얘기하셔야지. 정말 죽을 때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죽어야 가능하다라고요. 사실 저희 성도님들도요 30분 넘게 여기서 뭐 10분 안에 오는 거 저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예전에는 1시간 반 저도 1시간 반 왔었는데 어찌 그렇게 다 멀리서 교회가 와가지고 여기서 모였었는지 그쵸? 그런데도 제가 감사하게도 여기 근처에 왔는데 1시간 반 청년은 뭐 거의 2시간 걸려서 오죠. 그렇게 오는 것들 누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요. 제가 장로님이 예전에 한번 운행하시는 것도 운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다고 걱정하신다고 좀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요 이게 뭐 저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게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하지만 사실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길인데 여기까지 오는 건 정말 목숨 걸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가 어떻게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작은 성경 그거에 비교도 되지 않아요. 저 막 목숨까지 걸고 여러분 막 섬기시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일이에요. 매일 죽어야만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짊어져야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찾고 져야지만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수고를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그러면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이 전 말씀이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너 와서 나랑 죽으라. 근데 그 다음번에요. 굉장히 반전의 말씀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근데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뭐래요? 구원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지만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할 수 있겠다.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그렇게 원했던 구원이 날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굉장히 큰 반전의 말씀이 사실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들은요, 이거는 사실 경험해 본 자들이 아니고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말씀에 대해 분명히 경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유,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까마귀. 그 로뎀나무에 있을 때 까마귀는 야 정말 죽을 때 달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야 진짜 힘들고 죽을 때 달라. 죽기 전까진 안 오더라. 근데 죽이시진 않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뭐 그 이해도 안 됐어요. 그냥 설교 들을 때는 그냥 그러신가 보다. 아, 힘들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를 해보고 나니까요. 또 젊은 시기들을 지나가 보니까 청년일 때는요 힘이 넘치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근데 내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들 다 지나가고 나니까요. 야, 진짜로 내가 정말 그때서야 오는구나. 내 것을 포기하고 아쉬운 것들,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 평안함이 너무나 귀하구나. 가끔은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제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번엔 뭐예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 경험하게 되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야, 고문당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내가 손해 같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더 큰 가치를 얻는 그 일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짊어간 자들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는 게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패배를 상징하는 십자가지만 제자들에겐 승리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되었고 죄책감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교회에서 제자들에겐 은혜의 상징이 되었고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제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제자들에겐 생명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물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계셨던 아름다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정말 십자가를 죽으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거부감이 많이 생기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도 아니라 매일 와서 죽으라고 얘기하시니 정말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망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죽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삶의 경험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말 갈망하고 바래왔던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거, 근데 그 대가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아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 재정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큰 교회고 뭐 좋은 것들을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알기에 제가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이 강단에 매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이돌로라 아까 얘기했던 고난의 길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와서 죽을 수 있니?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매일 죽고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 또 도전해야 될 것,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발견함이 있고 그것에 대한 도전함이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찬양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십자가의 연달자 찬양이거든요. 우리를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내가
기쁘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림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양잎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어렵고 힘든 길도 갈 수 있겠니? 우리 항상 그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돌아섰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부으시고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과 동행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머뭇거리며 돌아가며 하나님 정말 피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짊어져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순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는 대로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도전들이 있게 하시고 변화들이 있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 항상 외면하고 따라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것을 투정하며 그것을 불만하며 그것을 피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십자가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메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동행길을 걷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더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성도 위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